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모태 신앙에는 두 가지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못된 신앙이고 또 하나는 모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모태 신앙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 신앙이죠. 어떠한 위기와 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이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별명이 붙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신앙의 사춘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고 자라났는데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못된 신앙이 있었고 또 모태 신앙으로도 있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야말로 어머니 뱃속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늘 믿으면서 또 때로는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면서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아이들한테 야 교회 가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꼭 동네 애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릴 때 이 전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이제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어릴 때도 신앙의 짬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주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공기가 안 보여도 공기는 있잖아. 빛이 안 보여도 빛은 있잖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나름 어린 나이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닐 뿐더러 또 믿지 않는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중학생 때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도 결코 흔들리지가 않았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슬슬 못된 신앙, 모태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친구들만 내게 하나님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도 제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 그러한 마음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사춘기가 오기 시작을 한 거죠.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보이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믿으라고만 할까요? 첫째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소리를 치죠.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믿겠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냥 힘없이 죽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에서 갑자기 내려오시고 그리고 벼락을 치면서 뭐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 다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주동자, 이 대제사장과 주동자 몇 명만 죽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이놈 하고 딱 몇 명만 죽이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군요. 이렇게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보다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몇몇 주동자들 싹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예수가 훨씬 더 그리스도 같아 보일 겁니다. 그 예수를 더 경배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요즘에 이제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화제가 되고 있지요. 이 지옥이라는 제목부터가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고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생각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좀 무섭게 생긴 얼굴인데 이 큰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옥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길동 너는 며칠 후 또는 몇 년 뒤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정말 그 시간이 되면은 무섭게 생긴 지옥의 사자 셋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찢어 죽이면 아주 끔찍하게 죽이고 태워 죽이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 지옥 선포를 받은 사람에게는 뭐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 선고를 당한 사람은 무조건 그 시간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실제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죽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제 새진리회라는 그러한 종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우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으로 복종하고 이러한 두려움으로 믿는 것은 믿음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두려워하며 믿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 사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정말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장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때로는 아니면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제목도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떤 뭐 심부름 센터 같은 걸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60대 어떤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은 어릴 때 이 젊을 때 상처를 하고 홀로 자녀들을 힘들게 키우면서 이 사업체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 60대가 되었을 때 아주 사업체도 성공을 해서 근실한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아주 효도를 잘하는 그런 자녀들로 잘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젊은 여성이 이 사장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젊은 여성이라 자꾸 거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 주다 보니까 같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재혼을 하겠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이 아무래도 저 여자가 꽃뱀이다. 아버지 돈 많기 때문에 돈 보고 지금 그러는 거다. 말년에 괜히 꽃뱀에게 빠져가지고 고생하시면 안 되니까 재혼하지 말라고 막 반대를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이제 강건한 거예요. 저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나도 이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다투다가 이 자녀들이 이 신부름센터 운영한 그 사람에게 가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 둘을 갈라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냥 갈라놓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러면 먼저 저 여자의 사랑이 진짜인지 우리 확인을 좀 해보자.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했을까요? 굉장히 좀 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랑하느냐 이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이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부도가 나서 쫓기는 신세처럼 연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망했는데 내가 쫓겨다니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꽃뱀이라면 당장 꺼지라고 막 이러겠죠. 근데 이 여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젊으니까 충분히 사장님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내게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지 좀 부도 난 거는 좀 메꿔보고 최대한 메꿔보고 그리고 사장님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둘의 결혼을 찬성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만화 같은 이야기고 소설의 이야기이긴 한데 왜 사랑을 그렇게 테스트를 하죠?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소유나 이러한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짜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공포나 두려움, 권력이나 소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할 때마다 막 능력 보여주고 표적 보여주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다고 환영을 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실 그 표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공의가 빠지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 자녀들이 잘못하는 이야기들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치인 자녀가 분명히 감옥에 갈 죄를 저질렀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고 이 자녀를 감옥에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온갖 편법을 다 동원을 해서 감옥에 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아버지 참 사랑이 많다 하면서 감동하면서 박수를 칩니까? 그렇지 않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공의가 빠진 사랑은 결코 올바른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이 정치인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이 자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포기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은 알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뒤집어 쓴 거를. 이 아들은 이제 회개를 하고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는 감옥에 안 갔다 신난다 이러고 또 죄의 자리로 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냥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리로 직접 오셔서 사람이 당해야 할 그 사망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세상은 볼 수도 세상은 만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풀과 같이 연약함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최초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죄로 인해서 나라가 쫄딱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포로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제 너희 백성을 위로해라, 이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선포하라 하고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뭐라고 위로하는지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바벨론들뿐 아니라 너희의 모든 육체, 너희의 모든 존재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때,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 모두 다 마르고 시들어서 사라질 풀과 같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저 바벨론들은 다 마른 풀과 같아 싹 다 말라버릴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아주 쌩쌩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는 말씀이 저 바벨론과 너희들도 똑같은 존재야. 너희들도 다 풀과 같이 싹 말라버릴 존재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위로의 메시지는 아니죠. 그런데 위로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풀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조용한 암살자, 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검진을, 이런 기사의 제목이 하나 실렸어요. 그 이 기사의 내용을 보았더니 간은 70%가 손상이 되어도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이 간은 굉장히 회복력이 좋은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절반을 그냥 뚝 잘라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기가 간이래요. 굉장히 회복력이 좋죠. 근데 왜 이 간암이 위험하냐면은 70%가 손상이 되어서 더 이상 회복하기 참 어려운 상태까지 가야 그제서야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잖아요. 아파야 병원에 가고 문제를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아프지가 않으니까, 몸이 문제가 있는데 아프지가 않으니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 하다가 치명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자신이 심판당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아파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을 고쳐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자신이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율법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에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정말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인이 뭘 했대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죠. 이 사고난 교회들, 이 전국에 보면 사고난 교회들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터진 교회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다 누가 있냐면 의인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투고 싸우다가 예수의 몸된 교회,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땅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져서야 자기가 의인이 아닌 걸 깨닫고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들, 모든 존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마르고 다 떨어져 버릴 그러한 존재인데 너희들은 거듭나서 세세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면 떨어지고 마르고 그러한 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시편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인은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가려져 있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쳐야 하는 거예요.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게 소리를 쳐야 하는데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소리를 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현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들끼리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소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애굽의 포로된 것과 같은 이 사탄의 포로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소리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이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자기의 성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겠다 이렇게 주장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을 해서 수만 명이 모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죠. 이 선거철이 해보십시오. 국회의원들, 대선 후보들 이러한 사람 그 얼마나 권력자들입니까?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대형 교회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저렇게 가서 머리를 숙이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회복의 계명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죠.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을 불러다가 우리 하나님을 좀 보여봐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받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소리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며 제사를 드리고 신나게 뛰어놀지요. 이들이 한 실수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 세상이 요청을 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리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예수님이라고 소리치며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봐, 니네 집 잘 될 거야. 예수 믿어봐, 너희네 집에 금송아지가 생길 거야. 이렇게 금송아지 형상이 예수라고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봐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회복의 계명을 받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자기들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 100일쯤 되면 내려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더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시간표는 모세가 한 열흘쯤 지나면 내려왔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들의 시간표가 있는데 자기들의 시간,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질 않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기다리지 못한 자기의 시간표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요구하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시간표만 보이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건데 어떻게 참 그 시간에는 그 조급하고 두렵고 그 응답을 받기 전에 막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들 다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야 깨닫고 나서 감사할 때가 참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했던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시간표 때문입니다. 자기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아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나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통 언제 쓰이냐면은 우두머리들, 이 선지자들, 이 사사들이 대를 이을 때 이제 누구누구 사사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리더들이 세워질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제 당신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모세 아니고 당신이 일어나라. 당신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장으로서 우리의 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을 이끌어 달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의 형인데 2인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이 아론이 흔들립니다. 모세를 기다려야지 이래야 하는데 자기에게 일어나라니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대장할까?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금송아지 이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또 다 순종을 해요. 이 아론의 말에 막 순종을 해서 금고리를 막 열심히 가져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죠. 그러니 아론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자기 말에 막 다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신이 나서 이 금고리를 모아다가 이 잘못된 충성과 헌신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송아지 예수입니다. 금송아지 예수를 기다리고 금송아지 예수를 세상에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가 금송아지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다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죄, 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냥 말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 삶으로 소리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